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을 택하셔서 대리자를 세워서 그 일을 행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세움을 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귀한 일꾼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복음을 맡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언자들의 소위 소명기사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에 겪으셨던 이야기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우리가 사랑의 창가라고 하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할 때 이것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를 그냥 설명해 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소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도 우리가 단순히 믿는 사람들 사이 속에서 어떤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우리가 읽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가 해야 될 사명을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흔히 소명 기사다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아셨고, 그리고 그 배에서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성별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것은 어떤 순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진 사건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세상에 보냄받은 이야기도 오늘 주시는 1장 5절의 말씀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서 또 우리를 성별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은 그냥 어떤 우연치 않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건이 어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되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겠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6절에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그냥 어린아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겸손한 그런 표현이고, 더더욱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가 벙어리거나 또는 뭐 말이 어눌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려면 어려서부터 이게 무슨 뭐 외국어 교육을 시키든지, 오늘날 되면 무슨 특목고에 보내든지 외고를 보내서 뭐 불어도 시키고 독일어도 시키고 중국어도 시키고 일본어도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은 나를 세계의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저는 외국어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7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을 맡게 되어지면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무엇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고 그리고 또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그 말을 전하는 소위 스포크맨, 그러니까 대언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니까 너가 뭐 말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말을 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언자들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예언자가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문적으로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야 겁먹지 마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에서 그 뒤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널 구해주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서 그를 보내실 때 어떤 나라, 특히 내가 말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줘서 그 환경, 그 어려운 처지에서 네가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이것이 우리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 나는 내 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 말로 듣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동시통역사가 있어서 내가 내 말로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라는 거죠. 그게 소위 성령의 역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너를 도와줄 터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시키는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소명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어떤 하나님의 일꾼을 담당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출애굽 때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내려고 할 때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서너 번 부인하고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형 아론을 준비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큰 일이 하나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님이 시키실 때 그 일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거절하냐면요. 이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부모들이 부모가 자녀가 신앙심이 막 불타서 막 그래서 너 뭐가 될래? 나 선교사가 될래요. 그러면 엄마는 깜짝 놀래요. 이놈의 자식이. 그리고 또 옆에서 목사님들이 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정말 이게 영성이 있고 달라요. 그러면 에이 이놈이 뭘 한다고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사명을 주시면 우리는 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데 미국으로 보내면 환호할 거예요. 와! 뉴욕 맨하탄으로 가라. 그러면 와! 그러냐. 아프리카 가서 맨발 벗고 팬티만 입고 살아. 그러면 주님 저는 못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면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은 예, 아멘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보내실 때에는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때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 때 많은 이들이 그래요.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저는 아직 성령 체험도 못해서요. 저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또 하나의 교만은 마치 자기심으로 뭘 한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간에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죠. 이 사람이 한 연봉 한 3억 받던 사람이 갑자기 다 때려치고요. 난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어. 더 늙기 전에.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하고 하면요. 그 순간 가족 식구 전부가 마귀로 바뀌어요. 자녀들은 다 삐뚤어지고요. 이건 3억씩 아버지 연봉 팍팍 받아서 편하게 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무슨 은혜 받았다고 신학 공부한다 그래서 아주 그냥 모든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면 인정하지 않아요. 부인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사도 삼으신 건 능력이 있어서 사도를 삼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게 되면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해야 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 나간 지 하루밖에 안 됐다. 그래서 내가 전도할 수 없다. 이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처음 믿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뭐냐면 원칙대로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 때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읽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상황을 돌아보면 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4장 21절 지난주에도 4장의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널리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유명해진 건 뭐냐면 병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고친다는 소문이 쫙 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은 저 예수가 병 고치는 게 이게 귀신 들려서 병 고친다 이렇게까지 악한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예수가 하시는 일을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것을 다른 이야기로 말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흉흉한 소문들이 들려오니까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안 되겠다. 이거 저러다 우리 예수 이거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데요. 이게 마리아는 너무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아이를 배에 가졌을 때 천사로부터 그 아이는 어떤 아이라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30년 살아오면서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뚜렷하게 천사의 말을 듣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 들었음에도 30년 지나오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래도 혹시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치 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을 붙잡아 오려고 다가섰을 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지. 아니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데 지금 귀신 때문에 병 고친다고 해서 와 찾아왔고 내 아들을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내 부모냐?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연장선상 속에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게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런가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요. 어디까지 가냐면 쟤 요셉의 아들인데 쟤네 누나는 우리가 잘 알잖아. 누나는 아니죠. 쟤 동생들은 다 알잖아. 제 엄마가 마리아인데 쟤네 아버지 저 옆에서 목수질하는 목수인데 그 집에서 뭐가 나올 수 있겠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22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하시는 능력의 은혜의 말씀을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을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좋은 말씀을 주면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람의 생각, 뭐야, 이거? 대줄도 아니잖아. 이거 대줄도 아닌 사람이 이거 따져갖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근데 고등학교 나왔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얼마든지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 저도 그래요. 누가 나와서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판사 누구 무슨 판사 그러면 벌써 그 사람 이력부터 봐요. 서울대 나왔구만. 서울대 나온 놈이 딴지 나갔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워야 돼요. 이게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대의 마법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고 그 사람이 한 것이 정말 진실되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22절에 보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긴 해요. 그런데 받아주진 않아요. 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23절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그럼 네가 가버나움에서 병자 고친 거 있으면 이거 고향에서도 한번 해봐. 그런데 이건요 예수의 능력을 믿으려고 하는 게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주님은요 절대 테스트해 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이 그러시면 일주일 내에 답 주세요. 그 기도 응답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일이 급하고 어디점에 가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할 수 있어도 내가 마치 빚쟁이처럼 날짜 정해놔요. 15일까지 안 하면 저도 이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기도고 뭐고 아이고 나 귀찮아 죽겠어요.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좀 알아서 움직이셔야지.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하는 믿음의 모습은 좋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아시면서 24절에 그래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을 리가 있겠냐.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처음에 보면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그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대단한 사람을 만났어. 그 나사렛 출신이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들어보지도 않고요. 한다는 얘기가 나다나엘. 야 나사렛? 야 그 동네에서 야 개천에 용나냐? 이런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 나다나엘은 한마디를 들었어요. 빌립이 와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와봐. 시간이 아깝다. 야. 우리는 그러고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를 받아도 가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늘 주시는 이 가버나움에서 고향에서도 한번 이적을 행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성경에 신약에 많이 나오는 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내가 믿으면 돼요. 안 믿으면 안 돼요. 똑같은 일이 내가 믿으면 나에게는 현실이 돼요. 안 믿으면 그거는 그냥 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이미 이루어진 줄 알아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는 이미.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서 겉으로는 나 믿지. 그런데 속으로는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해하니까 뭐예요? 이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건요. 이것밖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되는 거고 안 되면 죽는 거지 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딱 머릿속에 그래 플랜 B가 있어야지. 그래서 플랜 B를 만들어놔요. 그러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이 연애하는데요. 막 연애하다가 탁 헤어졌어요. 그리고 헤어지면 그 헤어짐의 아픔의 기간을 쭉 가야 돼요. 헤어지자마자 여자를 또 얻어요. 그래서 한 번도 사람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픔을 느끼고 그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데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와서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일을 제가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정말 사람이 소중해서 그 일을 해야지 내가 이 경험이 있어서 이 일을 한다? 그 경험이 다 없어지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문제가 생기냐면 걔를 케어한다 그러면서 그 돈을 착복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요. 내 경험에서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라 생명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게 없어요. 내가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나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 경험이 상쇄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변질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좋은 일을 계속 할 수 있으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 내가 와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다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어떤 나에게 중요한 이슈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의 믿음은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 주님은 내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꾹뻑 죽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해요.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 밀어버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콧방귀 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저앉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들만은 나를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동네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런 위협 속에서 우리는 내 인생을 생각해 보니 다 부질없구나, 간두자, 그리고 산속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은 그대로 행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나사렛에서 봐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이상히 여기시긴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의 자세는 뭐냐? 그것은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창가는 무슨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또 무슨 가족의 사랑을 그게 아니라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랑의 말씀을 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방언하는 게 최고다, 병 고치는 게 최고다, 그런 자기 내부의 갈등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보다 사랑이 더 큰 은사고 더 소중한 것임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병 고치는 거 하면은 전도 물론 잘 돼요. 그런데 그들은 다 병 나면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 사마리아의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럼 10명 중에서 반은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떠나가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9명은 가요. 병 나면 그만이에요. 예수님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와야지. 예수님에게 어떤 목적을 가져오면 목적이 달성되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2절에 예언하는 거, 또 모든 것을 알고 하는 거, 그리고 믿음, 그런데 2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8절에 보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언도 패하게 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특별히 사랑은요,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던, 그리고 우리가 이 교동문에서 낭송했던 요한일서 4장 7절, 8절, 16절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로부터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의가 나와요.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또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또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우리 적어도 한국 부모들이 자녀 사랑하는 사랑은요. 이거는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예요. 자녀가 성공하면 그 자녀를 내 인생의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으로 딱 보면 틀린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목적이에요. 자녀가 내 인생에 만족시켜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에 대해서 그냥 젊은 이들이 한마디로 하잖아요. 이 꼰대들. 내가 네 부속물이냐? 나를 그냥 끝까지 네 자랑거리로 평생 네 인생의 한 부속물로 여길, 이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나를 내 인생 소중한 것으로 그냥 존중해 주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만들어주고.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3살 때부터 피아노, 애가 3살 때부터 엄마 피아노 그럼 피아노 시켜야 돼요. 그런 애가 몇이나 돼요. 야, 엄마가 피아노 쳐보고 싶었는데 못 쳤어. 너는 피아노 쳐야 돼. 그럼 어려서부터 끌고 가서 피아노 앉혀놓고 그냥 의자 다리가 안 닿으면 그 다리 그냥 또 낮추고 높이고 뭐 해가지고 억지로 피아노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아이에게 투영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 남편이 월급보다 돈을 많이 가져와요. 잘됐다. 여보 더 많이 가져와. 웰컴 많이 가져와. 뭐 어때? 그리고 뭐 하는지는 모르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돈이나 많이 가져와. 아니 공무원이 어떻게 돈을 많이 가져와요? 연봉이 있으면 연봉 이상을 가져오면 여보 당신 지금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지?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이런 부인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많이만 가져와. 아이고, 그래, 나 이번에 돈 좀 많이 가져와. 그러면 내 여행도 좀 가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여행 가요. 참 잘 가겠죠? 참 사랑이 싹 트는 가정이겠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이란 모든 것을 참아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같이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해를 끼칠 것 같아서 이혼합시다. 그게 성경에서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꼴값하는 거예요. 같이 견디라는 거예요. 같이.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함께 견디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빼먹으면 그게 무슨 사기꾼들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같이 겪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함께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설 때 복음은 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 전할 때 밥 사주고 열심히 해. 근데 그 친구가 한두 번 야 싫어 난 교회 안 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연락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알죠. 자기 나와 교회 데리고 가려고 와서 밥도 사주고 다 하더니 내가 안 간다 그랬더니 연락도 안 해. 아이고 저거 인간이. 그러면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그가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 몸처럼 아끼는 친구라서 그가 나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변하지 않고 그를 끊임없이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아준다는 건요, 덮어주는 거예요. 못하는 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전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건 예수님에게서 앞에 말씀드렸던 나사렛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몇몇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에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